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켜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적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들어가지 않은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갑니다. 자갈과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듣지만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에 적은 결국 육신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받고 뿌리가 내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말씀이 막히는 것입니다. 막힌다는 것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쭉쭉 뻗어가야 합니다. 뻗어간다는 것은 그 말씀이 결국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뀜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는 인내함과 이 가운데서 지키어서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말씀이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라는 것에 막혀서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에 적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좋은 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밭이 이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갈려져 있어요.
땅을 한번 뒤집었고 정말로 기경하듯이 그렇게 잘 다듬어 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뿌려졌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강조점 뭐냐? 지킨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 인내함으로 마침내 결실하는 마음, 이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니 열심히 잘 들어주지 않은 목사가 실망할 것 같아서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 듣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그래도 교회 나가서 교양인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변화해서 말씀을 적용해서 삶이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저희 교회가 선한 이웃 교회인데 이름만 선한 이웃이어야 하진 않습니다. 삶이 선한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렇게 교회가 해 나가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처음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뻐하고, 와, 목사님 진짜 잘 뽑았다.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하네요. 야, 당황했어. 아마 이 목사님이 한번 설교한 걸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하나 보다. 그 다음 주가 또 되었습니다. 또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세 번째 설교에 인내심이 없는 한 성도가 손을 들어, 목사님,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하신 설교입니다.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시려고 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될 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동기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들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행동의 변화가 우리 말씀을 듣는 이유인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해요. 때때로 설교를 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어떤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충족하는 그런 설교로, 그런 것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때 백성들이 요청하는데 어떻게 요청하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 바탕을 아시고 실수를 하시고 오점과 제약을 하시고 내가 숨기고 있는 추악한 죄악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내 죄가 드러날까봐, 내가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세우시는 복된 삶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마다 도우시기 원합니다. 지혜를, 이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암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그 부모가 또 이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전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를 후원하는 성도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폐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잘 성장해서 정말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또 직업과 여러 가지 그런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도록 지금 도우시기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후원하는 권사님, 하나님 무릎이 지금 수술을 예보하고 있는데 너무 그 일정이 막 오래 후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이렇게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섬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학생 하나님 그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이렇게 사는 그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학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 또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그 허리가 아파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아픈 부분들이 있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총과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영혼들마다 은혜와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